고난내로 주시고가 너도 완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날은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예조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음 부르실 찬송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입니다.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쫙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들고 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위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해산한 중에 이삭가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베델 방배를 지나 장강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들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나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와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세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이요 가나안에서 그에게 남은 자들아. 야곱이 기랏 아르마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겨루하던 헤브론이었더라. 이삭의 나이가 80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일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꺾이게 하옵소서. 오늘 정말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사고당함이 일이 없도록 하시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게 하옵소서. 가을이 되어 벼가 무르익어갑니다. 벼가 익어가고 들판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나오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교회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특히 우리 유년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두드림교회 온 성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빛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따라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델에서 에브랏으로 향하던 중에 라헬이 난산 중에 상고로 죽음을 맞이하고 또한 12아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에게 돌아갔던 것처럼 이삭도 나이가 차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희로애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요, 때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면 잘되고 기쁜 일이 있으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다고 말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슬픈 일이 생길 때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매 순간 함께 하시며 기쁜 일을 기뻐해 주시고 슬픈 일 또한 함께 울어주시며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가족에 박혀있던 우상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묻고 회개한 이후 이방 민족에게 보호를 받고 바담 아람에게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후 베델에서 에브랏, 지금의 베들레헴입니다. 그 길은 굉장히 험하고 고된 길이었는데 이 길을 가던 중 라헬이 갑자기 출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산 과정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히브리어로 라헬 바테카시 벨 타흐라고 하는데 몹시 사납게 아이의 출생이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산 과정 속에서 산파는 라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아들이니라 위로의 말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나 18절 라헬의 혼이 떠날 때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 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라헬의 슬픔이 느껴집니다. 그 뜻은 슬픔의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의 삶은 질투에 눈이 멀어 오로지 아들을 낳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라헬의 삶과 죽음 앞에 우리가 라헬처럼 가지고자 하는 욕망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라헬은 베논이라고 불렀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어의 베논이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은 아버지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오른손의 아들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능력과 권세를 소유합니다. 이런 베냐민의 이름을 뜻하는 오른손에 대한 말은 성경에 많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주셨다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 13절을 보면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여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마지막에 요셉의 자녀 에브람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오른손과 왼손 교차되지만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33장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49장에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야곱이 생을 마치면서 베냐민을 축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베노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에 만족함이 없고 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우리는 베냐민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끝난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보통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땅 헤브론에 매장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라헬의 시신 역시 그곳에 묻혀야 했지만 팔레스타인 기후 특성상 시신이 부패가 빨랐기 때문에 가족 장지인 헤브론까지 옮기지 못하고 가까운 곳에 묻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라헬의 묘비를 세워 그 시신의 위치를 정하였습니다. 라헬은 정말 야곱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한 아내를 묻은 정말 참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21절, 22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호칭이 갑작스럽게 변하게 되었는데요. 기록 당시 저자가 여러 비극 섞인 사건들 와중에서도 꿋꿋이 견디어서 다시 일어나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야곱의 놀라운 인내의 경의를 표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 밧단 아람으로 떠나 라반 아래 14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 그것을 떠나 돌아오는 와중에 형에게 복수를 당할까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요. 이후 스콧에 살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그 오빠들이 칼을 가지고 그 성을 기습해서 정말 도리어 복수를 당할까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는 자입니다. 정말 창세기 32장 28절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후에 그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 믿음을 놓지 않고 영적인 투쟁에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했던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던 것처럼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주님께 기도할 때 정말 야곱 같은 마음과 정말 신정으로 기도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을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집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자녀된 자가 부모의 아버지의 아내된 자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지만 정말 놀랄만치 침착한 모습을 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정치적인 우위에 차지한 사람이 상대방의 아내를 취하는 악습이 있었습니다. 르우벤의 행위는 단순히 간음을 넘어서 아버지에 대한 대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22절, 26절까지 12아들들이 열거됩니다. 창세기 35장에 라헬의 죽음과 이삭의 죽음이 언급된 이유는 이전 세대가 가고 12명의 아들의 시대가 되었음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12명의 아들은 내력이 이전 세대의 끝마침이자 다음 세대의 시작인 것입니다. 저희 지인분 중에 대전 중문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연세가 60 정도 되셨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요새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는데 이제 부모님과 작은아버지 보내드리고 나니 이제 위에 남은 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가 돌아온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급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갈 날이 머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고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더욱더 성도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셨습니다. 12명의 아들 내력은 레아의 아들 그리고 여종 비라와 실바의 순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기록 순서는 출생 순서가 아닌 야곱의 부인 순서대로 기록되었습니다. 비라와 실라는 비록 종 출신이지만 그녀들에게 낳은 아들들이 본초와 동등한 권리와 약속을 누렸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신분과 인종에 상관없이 자격이 주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베논이라는 말처럼 슬픈 인생을 보내며 무의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은 열방에 뻗어나갔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모세와 사무엘과 같이 위대한 제사장 사울을 이어 다윗이란 믿음의 왕과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 솔로몬의 영화와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수고가 단편적으로 보면 무의미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상 공동체를 떠나 하나님을 따라
인생을 살았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긴 시간, 오랜 시간을 지나 열매를 맺었고 정말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비결을 낳게 되었습니다.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십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야곱과 같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 그리고 기도가 두드림교회 다음 세대에 열매 맺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눈물로 씨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릴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수고가 역시 가정과 가문 가운데 열매 맺길 소망합니다. 27절, 29절에 이삭의 죽음의 이야기로 그려집니다. 27절,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갔다고 하는데 기랏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했던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향년은 175세, 이삭의 향년은 180세였습니다. 이삭의 여정은 야곱과 아브라함처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음에도 아버지를 따랐던 늘 들러나가 기도했던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이제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상적인 것은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사하는 모습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타중에서부터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으며 그를 앞지르려고 했습니다. 가족의 갈등 중에 가장 심한 갈등이 형제 남매 갈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또한 여동생과 연년생인데요. 늘 경쟁 가운데 살았습니다. 동생은 정말 예전에 여고를 다녔는데요. 여수여고. 굉장히 상위권이어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은 자기가 언제나 늘 잘난 줄 알았습니다.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동생 역시 중고등부에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동생의 인생에서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모습은 있었지만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오빠를 존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이 좋지 않게 지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도 정말 둘 다 타지에서 지냈지만 정말 여수에 내려와 부모님을 섬기고 가정을 돌보는 일은 언제나 저의 몫이었습니다. 동생은 결국 에서와 같이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 미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7번씩 70번씩 무한대로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만큼 가장 큰 순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에서와 같이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고 형제에게 이기적인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도 사랑하지 못할 원수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조금이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고 더욱더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기적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 제목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인도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일 학교와 성도분들의 마음에 심겨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예배자들의 찬양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전을 통하여 세계의 평화와 경제 안정화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군사적 갈등이 정말 여전합니다. 그 갈등이 풀릴 수 있도록, 특히나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이 정말 늘 풍족이 먹을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유정자가 정말 지혜롭게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예배를 정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전하는 정말 목사님들, 그리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주님께서 감동하실 그 메시지를 정말 자신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심겨져서 정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 정말 제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배 인도자들이 정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말 찬양단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정말 이 전쟁이 끝남으로 하나님 이 세계의 평화가 정말 경제 안정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나 하나님, 정말 미국과 하나님 중국의 그 갈등이, 동서 분열이 너무나 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의 갈등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화평할 수 있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더 전쟁은 안 됩니다. 하나님, 한반도 땅에 하나님 미사일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핵폭탄이 터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강릉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아버지 정말 강릉에 있는 하나님 그들이 고통에 떨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우크라이나에 떨어지는 그 미사일이 하나님 이 남한에도, 이 여수 땅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대와 아버지 우리 세대를 정말 지켜주셔서 아버지 전쟁으로 치닫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과 화평을 누리며 정말 주님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 하나님 겨울이 되면 근심이 큽니다.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 주위에 떨어야 됩니다. 이 남한은 따뜻한 곳에서 풍족하게 먹고 마시지만 우리의 민족이었던 정말 북한은 정말 여전히 정말 독재 체제에서 정말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찬송을 부르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더욱더 많은 선교사들이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그 선교사들 통하여, 그 목회자들 통하여 하나님 그들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붙잡으며 마지막 그 환난의 아버지 그날이 오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이 정말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나날이 정말 말씀이 전파되어져서 하나님 그 고통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정말 대한민국이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 땅과 온 열방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다시 평화의 땅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위정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섬길 위정자를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온 국민이 정말 그를 통하여 웃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